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바울 사도의 그 답답함과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 깨달은 이 깨달음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싶은데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말하고 싶은 것, 전해주고 싶은 것, 가르쳐주고 싶은 것, 그것이 너무 이렇게 차고 넘쳐 흐르니까 그것을 이제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고 난 뒤에 아마 바울 사도는 참 이거를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이 갈라디아서 안에 담겨 있었던 이 바울 사도의 열망과 그 아쉬움들이 이제 이후에 쓰여지는 그 서신서들 속에 이제 다 배어 있고, 그런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풀어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읽은 이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첫째로는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 약속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들, 그런데 그것이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완전히 용해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그들을 신문하면서 들었던 이런 복음의 내용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사도들이 배웠던 모든 가르침들을 이제 바울 사도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가르침과 자신이 과거의 선생님들로부터 배웠던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융합이 되는, 마치 그 핵폭탄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약속과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그 말씀의 성취, 이것을 지금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의 내용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12절 우리말 성경 앞에는 그러나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바로 앞에 11절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11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우리말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지만 이것은 올바른 번역이 아니다. 여기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11절은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인은 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1절의 내용과 12절의 내용이 상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율법은 12절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11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 레위기 18장 5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는 뭐냐면 인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 것이라고 했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율법을 행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문서를 들이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이건 사실은 예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죠. 언제는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디에서는 그렇게 해요?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은 서로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로 이게 일치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 다 된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면 지옥도 안 가고 그저 죽으면은 뭐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똑바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야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거는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분명히 믿는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서로 다른 게 아니어서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율법을 지키고 산다면 믿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교인들을 흔들어 놨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는 1단계고 2단계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좀 이렇게 성경에 관심이 있고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죠. 고민한 흔적이 보이죠. 그리고 답을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고민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마음을 알겠는 거죠. 그 구원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바다와 같은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이 바다를 헤매고 있는 그래도 살아있는 설교자들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 반가운 거죠. 하지만 이제 여전히 왜곡된 그런 진리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의 생각, 각자의 생각을 절대시하며 자신의 생각에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를 그냥 겁도 없이 그냥 단호하게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리고 심지어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막 선언하는 이런 무모한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 안에 있는 그 열정, 그 간절함이 어떤지는 이제 알 수 있겠는데 또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러한 고민이 사실은 바울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뭐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뭐고 또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이 둘 사이에 이 긴장, 요 부분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 것이다. 이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 것이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여기 레위기 18장 5절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라고 하는 또 이 말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만연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잘못된 거라 그랬죠. 아니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어떤 교리적인 이런 전제들이나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저는 그런 때가 있었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존경하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꿈꾸는 이상향들, 이게 있었어요. 거기에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것이 그때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 그 길지 않은 역사만 보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지어는 가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불살라서 살신하여 성인한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이전에 있었다니까요. 우리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버려서 우리 부모님의 목숨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겠다, 이런 각오가 있었고요.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된다면 내 인생 하나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각오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말입니다, 어떤 사명감이나 신앙적인 책임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이런 거 다 있었다니까요.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실존했던 위인들을 보세요. 온갖 누명과 오해를 뒤집어 쓰면서도 그저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12척 배를 이끌고 바다를 띄웠던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는 많아요. 그냥 대충 사람들하고 의견을 맞추면서 대충 살면 호강하고 말이죠. 호의호식하면서 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따돌림당하고 엄청 그냥 핍박을 받았던 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할 수 없이 많죠. 그 선주교에서 그 몽둥이에 맞아 죽은 이런 충절을 보인 의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 갔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 자신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어요. 왜요? 바울은 그래도 성경을 좀 제대로 본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잘못된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불결하게 취급했던 이방 민족들의 구원의 문제와 자신들의 문제, 또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과 같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과 관련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과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11절과 12절에서 분명하게 결론 짓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게 여러분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 그 길이 제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구원의 길이 분명히 구약 성경 안에 제시되어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율법은 지킬 수 없다. 그냥 못 박아버리고 그 근거 구절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대한 잘못된 번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거는 구약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 믿음이면 돼. 하면서 이거는 근본도 없는, 상식도 없는 이상한 말종 같은 그런 정말 뭡니까? 한 구대 독자인 이 망나니 같은 구대 독자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끓는, 그러니까 막 구더기가 들끓는 것 같은 것이 되었어요. 교회가. 왜요? 율법은 지키는 거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뭐 율법주의자다, 경건주의자다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잘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라는 게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 대형 교회들 안에 일어나는 아주 사악하고 잘못된 움직임이 있는데 이렇게 못된 생각과 나쁜 짓 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용서를 받는 것과 같은 이런 아주 나쁜 것이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이 한국교회 안에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돼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선봉에 서 있는 그 목사님이나 그 선교사님이나 굉장히 유명하고 말이죠. 엄청난 유명세를 따라서 퍼져나가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구약 성경 안에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길이 이미 구약 성경에 제시되어 있고요. 이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역사 속에 실존했던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고 살신성인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 곤란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은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살았고 그건 뭐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망발도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오는 거다?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있다.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구원받는 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양심을 속이지 않고 도리를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며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길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다. 그럼 오늘날 반대로
그러면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고 저밖에 모르고 망나니와 같이 되고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몇십 년 다녔는데도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나라의 도덕과 관습과 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이들에 대한 구원의 길. 그런데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 안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부분을 결론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공자, 맹자, 부처.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 사생활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데, 예? 그냥 오히려 이름나지 않았지만 정말로 그 살신성인하며 살았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가 죽어간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요, 그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말입니다.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던 수많은 여인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억울한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구약 성경 안에. 그것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에 그렇게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또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비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는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다고요. 저주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얻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는 저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저주가 뭔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지 않고 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약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것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평생 지키다가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이라도 작은 것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살리라 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어기게 되면 저주에 걸려요. 저주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심지어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의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해하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는 약점이 있어요.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는 게 돼서 한순간에 그 의의가 와르르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와르르르 사라져 무너져 버리면, 의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라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는 그런 저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무엇이 다른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불완전한 그 부분에 대한 죄책을 누가 받아야 된다? 자신이 받아야 된다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입으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그 죄책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의라고 했어요. 사람의 의.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나 각 나라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범들이나 도덕률들이나 같다라 그랬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의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노노맹자 사서삼경을 읽으시나 뭐 이런 도덕책을 읽으시나 같아요. 효과는. 제자훈련을 받으셔도 효과는 같아요. 사람의 의를 이루는 것은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한계를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의 좋은 점이 뭐다? 그 죄책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받아준다니까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준다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완전한 의에 이르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예요. 이거를 은혜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한 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13절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는 13절의 하반절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조심할 것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나무에 달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수님 원죄로부터도 자유로우시고요. 자범죄로부터도 자유로우세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저주가 예수님께는 없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우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라 했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야 되겠는데, 그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죄책의 문제와 이 죄의 부패, 오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면 힘을 못 써요. 그렇잖아요. 저주 받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꽁꽁 묶이기 때문에. 또 심한 경우 저주를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자체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존재론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을 이루시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뭐냐면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저주를 없애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 예수님께는 복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저주받을 수 없고 저주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어. 어떻게 하면? 나무에 달리면. 나무에 달리면 저주를 받아.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저주를 받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는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재판을 하는데요.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예수님이 왔는데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무죄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받으신 벌은 누가 받아야 될 벌이었어요? 그 법정에서? 바라바가 받아야 될 사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몰래 변장을 하고 바라바처럼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들어갔어요, 바라바처럼. 그래가지고 빌라도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재판장이 그 범인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사형을 내렸어요, 사형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형을 받아야 할 살인자의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그 살인자의 아버지가 너무 닮아가지고 내가 아들이다, 아들 행세를 하면서 거기에 와서 재판을 받고 사형당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저주를 먼저 받아버렸네. 그럼 이 저주는 뭐예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저주인데 이거를 예수님이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잘못 받은 저주잖아요. 저주가 내려지면 안 되는데 저주가 내려졌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사형당했기 때문에 이게 뒤에 밝혀졌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사형당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요. 그때 법정에서 어떻게 조치가 될까요? 어쨌든 범인은 너니까 네가 죽어라.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죄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되었고 더더군다나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기서 속량하다라고 하는 엑사고라조라는 말인데 이 엑사고라조는 산다는 뜻이에요. 산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돈 주고 사잖아요. 속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속량이라고 했는데 그냥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사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리신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 죽음이죠. 죽음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뭘로? 당신의 목숨으로.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것이 이렇게 속량하셔서 샀다 그랬을 때 누구한테 산 거죠? 이거를 마귀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주의 주체가 마귀가 아니죠. 저주를 내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사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치 예수님의 사실은
그 저주를 내리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뭐 뒤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믿으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수포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가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목적이 나와요. 4장 5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미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예수께서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바꿔치기 하는 성경적 근거 구절이 된 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저주를 받는 법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 할 자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먼저 받은 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바람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 여기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첫째 뭡니까? 율법의 저주는 제한받는 거고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고요. 늙고 병들어요. 망해요. 가난해져요.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율법은 저주와 함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동시에 율법은 복과 함께 주어져 있죠. 율법은요, 복과 저주가 함께 있어요.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책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바로 종말의 심판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살아가는 동안은요,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저주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교 신자는 불교의 율법이 있을 것이고,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교의 율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따라 살면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내려주신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내려진 것인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모세가 준 모세의 오경에 기초하는 그 율법 말고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들에 순종을 하면 복이 있고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집사님 언니 친정 가족들이 그 남묘호랑개교에 있어가지고 남묘호랑개교 잘 믿으면 잘 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다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시거든요. 그 언니는 쉬지 않고 기도해요. 네?
가족들 이름을 빼지 않고 기도해요. 요즘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 둘 이름은 뺐다 그랬어요. 뭐 이제 예수 믿고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니들 이름은 빼도 된다 그래서 뺐다 그래요. 인정한 거죠. 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도님 한 분도 열심히 절에서 생활하고 회장까지 맡고 해서 잘 살아보셨다고. 잘 사셨어요. 잘 살아요. 아들도 잘 살고요. 그러니까요. 순종을 하면 거기에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회사에도 율법이 있죠. 회사에서 제시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율법이에요. 그럼 회사에서 정해놓은 내규들이나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승진해요. 보너스도 타요. 근데요, 그 기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강등되고 파면되고, 그게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사람 사는 모든 세상에 동일하게 선언된 거예요. 성경을 율법으로 믿고 이것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복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여기만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갈라디아에서 설명하는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라고 했을 때 그 율법, 그러면 모세 율법이고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아니라 그냥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할 때는요, 성경에 있는 율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심지어는 저 무슬림들이 믿는 꾸란이나 불경이나 사서삼경이나 심지어는 무당들이 보는 이런 그런 책들이나 이게 다 율법들이라니까요. 근데 이 율법들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왜요? 이건 다 사람의 의를 추구하니까. 무당은 무당의 법을 잘 지키면은요, 그냥 훌륭한 무당만 돼요. 절대 그 무당이 스님이 되거나 목사가 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도사가 그냥 잘 읽고 도를 닦고 이렇게 하면 도사가 될 뿐이에요. 다른 게 되지는 못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가 그저 세상의 성공과 인간적인 행복, 이것을 추구하면서 그가 추구하는 어떤 성공학이나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건 그 사람의 율법이에요. 그걸 따라 잘 살면은요, 축복이 있다니까요. 축복과 저주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저주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에 다 있다고요.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이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도, 다른 종교의 어떤 율법도, 무신론자와 일반 사회에서 있는 규칙, 이거 다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다른 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 거죠. 하나님의 의.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율법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잘 안 되네?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아. 아니, 그러면서 잘 되려고 하면 안 되지. 이 세상의 축복은 이 세상의 율법에 따라 이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되었다. 이거는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턱인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열심히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이
신앙을 따라 열심히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도우면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도하고 실천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인이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결정의 차이가, 이 둘의 차이가 뭐라고요? 그가 추구하는 의예요. 그가 추구하는 의. 그가 추구하는 의가 사람의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이것이 차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율법의 저주를 능가하는 일이 일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된 사람은 순종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요. 그래서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삐끗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다시 말해서 그의 목표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 사람이 하다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인이었던 이 사람은 망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계속 가보자고요. 갈라디아서를 쭉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 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주에는 죽음이 선언되어 있죠. 최초의 저주, 율법의 저주.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성경에 있는 최초의 율법의 저주. 그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걸 먹으면 죽어요. 이건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보면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을 것이다. 여기 에스겔 18장 24절에 이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허물과 죄를 구분할 수 있죠. 허물이 뭔지 죄가 뭔지, 그렇죠? 허물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죄들, 그리고 이건 존재론적인 것들, 이걸 허물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0m를 뛸 때 제가 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이상은 못 뛰거든요, 제가. 그게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이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 에스겔서 18장 24절인데 그랬거든요.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겼을 때는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이런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저주의 결론이죠. 최종판이죠. 죽음에 이르기 전에 조금 약한 저주가 일시적으로 좀 자유를 제한받는 거. 그리고 일시적으로 병들거나 망가지는 거. 근데 그 끝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주가 이미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게 사라지는 걸 말을 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인데 병들어요? 왜 그리스도인인데 망해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인데 지옥 간다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되는 길의 첫 단추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럼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유익을 다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되는 사람은 되고 했을 때,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했을 때,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보다 더 어떤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이 어떻고 무엇이 낫고 이 사람은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추구하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는요, 더 이상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 믿어지시냐, 이 말이에요. 좋긴 한데 안 믿어진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가 어떤 의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유익을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스스로 율법에 나를 메어 버리니까.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과거도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는 당연히 바꾸겠죠. 미래를 바꾸는 게 어려울까요? 과거를 바꾸는 게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똑같은 거죠. 왜요? 미래를 바꾸는 거나 과거를 바꾸는 거나 지금 내가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과거를 바꾸는 것과 미래를 바꾸는 것 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과거를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고 미래를 바꾸는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과거는 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근데 미래는 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아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여러분의 목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 그것을 버리고요.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라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관건이고 저와 같은 목사들의 사명이 바로 이 부분이죠.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의 저주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목표로 삼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방식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해서 잘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안 훌륭해. 난 훌륭하게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를 훌륭하게 태어나서 훌륭하게 살아온 사람보다, 훌륭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보다 훨씬 안 훌륭하게 태어났고 훨씬 안 훌륭하게 살았던 나를
오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이 사람의 삶을 능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한다니까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신 이유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라니까요. 이걸 여러분 실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은요, 기도할 때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은 못 구해요. 절대로 그 이상은 못 구해요. 그리고 그것도 다 못 구하는 거 아시죠? 그냥 근사치로만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계신 거 아시죠? 애시당초 자기가 기도할 때 100% 완벽하게 될 거라는 걸 그것조차도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내가 대충 얘기를 해야 이쯤은 될 거지 해서 진짜 믿는 거는 이거죠.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사람 만나는 거예요. 회사의 영업사원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오늘 낮에도 많은 영업사원들이 고객을 만나러 가지 않았겠어요? 만나러 가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요.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오늘 내가 차를 3대 팔아야 되니까 2대는 팔았고 1대만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대 파는 일에 전념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은요, 그렇게 안 가요. 이 사람의 필요와 이 사람의 도와줄 걸 위해서 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수용치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꽝 쳤잖아요. 그 2대 팔고 말고 집에 가서 회사 들어가서 이제 뭐 심할서 쓰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도 못 팔았거든요. 똑같이 가서 똑같이 뭐 이렇게 야단 맞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원래 계약하려고 갔던 그 사람한테서 캔슬됐던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와요. 이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이거 보내고 나서 내가 참 원래 그 사기로 오늘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마음에 걸리더라. 응?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거래처에서 이번에 뭐 그 직원들 뭐해서 리스 뭐저 한다고 하니까 거기 한번 가봐라. 가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차를 한 100대를 그쪽으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좋지 않으세요? 네? 한 대를 못 팔았는데 말입니다. 못 팔았으니까 못 판 거잖아요. 이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를 가진 사람은요, 잘못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잘 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중간 과정과 시작은 생각 안 하고 자꾸 끝만 생각하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온다니까요.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허물을 발견하고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던 죄를 발견한다니까요. 그거를 회개하고 더 거룩해지기를 소원한다니까요. 원래 내가 교회에 오게 되었던 문제는 잊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내가 당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보다 나의 거룩함의 이 문제가 훨씬 크고 심각한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올 때 그 마음이 참 어리석었고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받아요. 집에 가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18장 24절에서 범한 허물과 죄로 지은 죄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라고 하였노라. 누가? 내가. 그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말입니다, 저주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살았던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그렇고 지금 이때 바로 이 부분을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할 때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기대. 근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나의 믿음이라고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니까요. 더 이상 우리 저주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사셨다니까요. 대신 받으셔서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종종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막 성공한 사례들 막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잘 됐고 뭐가 잘 됐고 뭐가 잘 됐고. 그게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추구하면서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부자였었고요. 날 때부터 잘났고요. 또 한 걸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갔어요. 근데 잘 됐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왜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도 그런 성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종종, 그러니까 원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으로서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간증은 소소한 일상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아요.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죽지 않았던 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던 거.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정확히 뭔지 깨닫지 못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알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저주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다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한다면. 그 뛰어넘지 못한 그 한계, 그것을 얘기하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써 그 진의를 깨닫게 됐는데 그런 거죠. 바울은 그게 알았죠. 구약에 내려졌던 모든 저주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셨어요. 모든 저주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그 저주조차도 사실은 그게 뭐였다?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내가 죽을게 라는 의미였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내려진 모든 이 저주는 결국 누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죠.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셨던 이 일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된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대신 지려고 율법의 저주 아래 계십니까?
아니면 그도 아니고 몰라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모르고 율법의 저주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아오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배운 거 없어도 상관없고요. 과거에 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와도 상관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실 수 있다고요. 왜요?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길을 걸어야 하는 인생이었다면 여러분 신발 밑창에 흙도 묻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1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며. 진짜로요. 이거는요. 수학자들이 아마 성경을 읽으면,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특히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은요, 굉장히 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몇 시간에 걸쳐서 탁 풀고 나면 답을 냈을 때 그 짜릿한 쾌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구절들이 보면은요, 탁탁탁탁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이 말씀, 14절에 이는, 그리고 중간에 또, 여기 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희나. 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무엇을 위하여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뭐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는과 또, 이거는 전부 결과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간적 순서에 대해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14절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기보다는 이 안에서가 전치사 n에 대한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n은 무엇으로 도구의 의미도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것이 좋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이때 그리스도 예수로는 뭐겠습니까?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는 방식으로 속량하신 거죠.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로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게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 그리고 거기에 붙는 게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때 너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이 의미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죄 없으시면서도 저주를 받으시는 방식으로 속량하심으로써, 왜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이 누구에게? 땅의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됐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네가 받은 복을 얻을 거야라고 하셨던 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어떻게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와 상관없이 완전히 새로운 오늘을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현재의 능력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도 사실 수 있어요. 이거는 황당무계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과된 것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무에 죽으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은 뭐라고 해야 된다 했어요? 민족들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민족들. 그러니까 맞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가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라 뭐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이 아니라 그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민족들. 이거를 번역을 이방인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그 민족들에게, 왜 그 민족들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뭐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민족들, 그 민족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무에서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진 거죠, 한계가. 그리고요, 개인도 없어진 거죠.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그 복이 나한테 더더군다나 나뿐이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에 그 복이 들어왔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의미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가슴이 뛸지 아시겠어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또 두 번째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령의 약속은 성령이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성령이 뭐 약속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에 대한 약속. 이것을 성령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의 약속,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결국 십자가 대속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하신 약속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에요, 성령. 그럼 이 성령의 약속은,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사실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9절에서 예언을 했었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구약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령에 대한 그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일어났죠. 언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요, 구약 성경, 예수님의 생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현재 자신, 그리고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이게 시간적으로 그리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왜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이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지고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던 거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었어요. 이건 기독교인이라면 아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이 누리는 이런 영광, 번영, 이것의 핵심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부흥으로 교회의 성장으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일을.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시간적으로 역순으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대속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또 실제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너희들이 누려야 할 은혜, 그 유익, 이게 뭐다? 저주로부터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의 이런 이적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뭐 이적적인 사건들 뭐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들이나 이렇게 저주에 대한 말씀들, 예수님의 약속, 또 오순절 성령 사건,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십자가를 향해서 예언되어진 것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가르침들, 약속이 결국 다 십자가 대속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다. 그 두 가지. 첫째,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다. 둘째,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여러분의 가정적인, 또 여러분의 시대적인, 여러분의 존재론적인 모든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할 수 있게 됐던 그 근본적인 힘은 바로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안 돼요?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런 타락과 범죄의 그 역사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의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계속 바꾸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제한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이것만 해주시면 된다고. 부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